오늘은 우리 루디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기간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라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목사의 삶은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요, 그렇죠? 많이 듣는데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듣고 결단하고 헌신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말씀을 접합니다. 오늘 또 우리 특별히 찬양, 우리 루디아 헌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 또 설교를 다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오늘 초점입니다.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좀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인사하고 우리 선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밤에 속한 자는 뭡니까? 네, 밤솜님이라고 하죠. 밤에 속한 자들은 도둑, 강도요, 절도하는 그런 자들을 밤에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에 속한 자다. 우리 보통 그 군대에서 그 대령과 별의 차이점이 그 대우가 대령에서 별이 되면 쉬운 몇 가지가 달라진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들 그 별을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별을 따려고 하고요. 대령에서 소장, 준장이죠. 별 하나가 준장. 그 별 따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군대에서. 근데 그만큼 대우가 달라진답니다. 대우라기보다도 차가 전용차가 나오고 운전사가 나오고 또 관사에 비서가 있고 이 모든 것 한 쉬운 몇 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요 그 이상의 것으로 이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우리가 어느 때는 그 다이어트 선전할 때 보면 다이어트 전과 애프터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잖아요. 얼굴은 똑같은 얼굴인데 살이 싹 날씬하게 빠진, 그래서 또 그것도 속구서 그것도 사잖아요. 그것이 그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에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에 헤매이서 떠다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또 믿기 전의 삶은 사망이었죠. 영적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확연한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죽음의 문제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삶이 변화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낮에 속한 자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 우리가 저도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100% 저도 설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그런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또 많은 분들에게 들었죠? 그것이 틀린 것 같습니까? 맞은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정확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틀렸어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소금이요 빛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후레쉬를 켰으면 이것이 어디 가서 빛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망가졌어요. 이건 뭐 후레쉬 라이트가 아니죠. 그것이 후레쉬 라이트라고 하면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비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빛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또한 우리가 루디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때는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거나 뭐 어떤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그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야. 그건 누가 좀 헌신 좀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루디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루디아 헌신 예배하면 루디아가 변해야 되는데 루디아가 누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는 너무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에게 한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공을 자꾸 토스해요.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설교에서 뭐 어떤 예화를 하면 그거 오늘 그 집사가 왔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토스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변하면, 내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변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내 삶이 변하게 되면, 내가 깨어서 사는 삶을 살면 다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낮의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속한 자는 자지 말라. 잠은 밤에 자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우리 여기에서 말하면 우리가 잠 안 자고 깨어서 계속 있어야 되는가. 우리 영적인 거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지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내가 주를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도 누가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것들 속에 때로는 착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간증을 듣다 보면 어느 때는 좀 위험에 빠지는 요소가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평범한 삶에 대한 것들을 간증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때 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적인 것들을 간증하고 내가 죽음에서 깨어난 어떤 그런 간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간증만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성령의 역할은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착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방언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병고침이 있다든지 모든 그런 신비적인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붙잡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 내가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누구에게 좀 전화 걸어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누구에게 참 돕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지게 되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없습니까? 별로?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예?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그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을 죄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무시합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시해버려요. 내가 완전히 성령의 생각들을 무시해버리면 피곤하고 바쁘고 또 내가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자꾸 이 모든 것들로 뒷전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그것을 딱 올고 맞습니다. 그래, 그거는 특정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그건 특정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교회에서 중직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목사나 하는 것이고 선교사가 하는 것이지 너 같은 갓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느냐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이 제가 예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악들로 인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를 잡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인간적으로 이것을 거절해버리고 나중에 사탄이 그것을 덥석 물어서 결국에는 합리화시켜버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목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꾸 글을 써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들어서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토론토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해서 자꾸 어떤 철학적인 것, 어떤 과학적인 것,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의 생각을 유입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앞에 서두에 읽지는 않았지만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하는 말은요 영적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느 때는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날짜를 찝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제가 예화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 해온 사람과 안 해온 사람, 이 어린아이들이니까 이제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면. 숙제 해온 사람은요, 언제 숙제 검사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1교시에 숙제 검사할 수도 있고 5교시에 숙제 검사할 수 있고, 근데 숙제를 해온 사람은요, 검사 안 해도 상관없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숙제 해왔으니까. 예? 받아쓰기 몇 번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느 때는 안 써온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선생님 문제 숙제 검사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워서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래요, 주님 내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지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셉의 삶을 한번 보면 요셉의 삶이 그 이민자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성적으로도 가장 아주 활발할 때의 티네이저 때에 그는 팔려갔습니다. 한 여인의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중에 그 여인이 자기에게 유혹을 해왔을 때에 아마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출세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두고 나중에는 그 누명까지 쓰면서도 나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여러분,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하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캐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서 근신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물론 거기에서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먹는 분들이 보통 그러지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술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의 유혹에 너희가 그렇게 빠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낮의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세상에 가서 빛으로 삶을 사는 것인데, 소금의 삶을 살한 것인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을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에 쓰겠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낮에 속한 자들은 빛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헌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루디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루디아 회원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이게 세계 역사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지요. 기독교의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325년에, 여러분, 세계 역사 안 배우셨어요? 325년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불살라버리고 하는 그러한 로마의 그 황제 네로, 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사자굴에 갇히게 하고 무수히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325년에 이루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을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사람이 황제가 누구예요? 콘스탄틴 대제.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로마의 모든 관리들이 부패하고, 이제 모든 성적으로나 모든 관리들이 이제 여자들을 탐하게 되니까 믿을 수 있는 여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은 그 세상에 어떤 페류나로 그렇게 막 그렇게 다른 여자들을 탐내고 그러던 사람이라도 자기가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정결한 아내를 얻고자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는 크리스찬인 그 사람들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물론 그 아내로 삼는 그 아내는 아내 역할을 제대로 사실은 아내로서의 그런 삶보다는 그냥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었던 그 어머니가 콘스탄틴 대제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주고 결국에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로마가 기독교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에 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의 삶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함께 루디아 어머니로서 우리 교회는 그 루디아는 보면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들었지만 나이가 전혀 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 끄덕끄덕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할머니들도 꽤 있는데 중간 세대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30년 전만 해도 50대에 있는 분들은 아주 거진 어른 아주 이었습니다. 50대, 60대. 근데 요새는 50대만 해도 중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중간이에요. 한덕창 장로님으로 보면 딱 중간이에요. 한덕창 장로님이 97세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창 장로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이 손자, 손녀 정도잖아요. 중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밑에 세대에게 있어서는 또 끌어주는 어머니로서 또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중간 세대에서 우리 교회의 허리와 같은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허리가 부실하면요, 사람이 부실해요, 진짜. 허리 아픈 분들 가끔씩 보는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진짜 허리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허리 아프면요, 허리 아프니까 아주 꼼짝을 못 하겠어요. 기침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어머니, 또 귀한 며느리로서 또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딸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내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식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 탓이지.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어느 때는 오해받기도 합니다. 정말 그 엄마가 자식을 잘못한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탓이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헌신은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 힘을 이제 헌신하는데 내가 오늘은 요만큼 그게 아니고요. 다 한껏 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젖소가요. 젖을 매일매일 짭니다. 그런데 젖소에 그 필요한 만큼만 반만 짜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젖이 마른답니다. 여러분, 젖이 마른데요. 그래서 젖소는 젖을 짤 때에 아주 이 일본 말로 이빠이 짠답니다. 아주 꽉 짜는. 요즘에 기계로 다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소는요, 이제 이 우유가 싸게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반을 빼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유가 넘쳐나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잔뜩 그것을 짜야 그 다음에 훌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 이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그 100배, 200배, 300배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매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는 40에 하나 감한 데를 수없이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툭툭 털어쓰고 일어서면서 그 이튿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득 채워서 가득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좀 소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원래는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설교는요, 목사님 홈런 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홈런 치는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홈런을 못 치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설교를 완전히 그냥 홈런 치는 설교하지 말고 이 3할 때,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들이 3할 때면 아주 잘 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안타 치는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샘물은 계속 떠먹고 또 먹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떠먹어도 샘물은 샘솟듯이 나오는 게 그래서 샘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낮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낮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삶에 대한 것들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격려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좀 뒤에 말씀을 한번 들어두시면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 그 다음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밑에 있는 성경 5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낮의 사람들의 특징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세워주는 말을 우리의 입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이제 음지에서 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빛의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빛의 특징은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삶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들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입에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 주고 있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격려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거부한다고 해서 빛이 안 비칩니까?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은 자들은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된 자들의 삶은, 낮에 속한 자들은 격려하는 삶이라 했어요.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종이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인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것을 용기 있는 사람처럼 내가 용기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표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우상에게 절한 그 제물을 먹어야 마느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한 그 제물은 사도 바울의 말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한, 고기니까 육식하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옳은 줄은 알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상처받는 것을 위하여, 교회가 상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장로들이라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장하지 말라. 복음 위에는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왔을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떠나는 일들이, 교회는 뭐야 도대체가, 저렇게 싸우고 하는 것에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어. 그것이 결국에는 사탄이 노리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피차 같이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우리가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되면요, 양쪽이 다 피해 있고 양쪽이 다 희생자고 양쪽이 다 상처 입습니다. 어느 때는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승리자가 없어요. 다 상처 입은 자입니다. 어느 때는 전에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싸웠어요. 아이들이 싸웠는데 그것에 결국에는 목사한테 와서, 결국에는 목사가 재판관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쪽 편을 들면 이쪽 편이 걸리고 저쪽 편이 걸리면 저쪽 편이 걸리고,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니까 양쪽이 다 피해자고 교회가 다 피해자고 다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배려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은 책에서 보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교인들의 유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만은, 그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냥 밀어주어야만 가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달구지는 자체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연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것이 연 같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줄곧 도닥거려줘야 만족하는 교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풍선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잔뜩 부풀어 있어가지고 누가 건드려주면 터질 기세를 하고 딱 준비하고 있는 것을 풍선 같은 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참 그런 자들도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참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격려한다는 것이요, 제가 어느 쪽에서 참 조크로 이렇게 읽은 것인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미양가, 그것이 참 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가 빼어날 수, 우수할 우자에다가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양호할 양자에다가 오를까에다, 다 한자로 말하면 다 수미양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민학교 때 수미양가 하면 전부 다 수만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또 가끔 가도 있어야 되고, 이제 뭐 그렇게 뭐 다 이렇게 갖춰주는 것이 좋은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면 수 맞은 것은 안 보이고 가나 양 맞은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 전부 다 가인데 체육만 양을 맞아가지고 온 그 아이를 보고, 부모가 딱 보고서는 그 아이에게, 사실은 아이는 불안한 겁니다. 알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뜻밖의 소리를 합니다. 야, 너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 과목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 그 아이는 꾸준함을 들을 것으로 예상하고 왔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보통 부모는 확인 사살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둘 중에 하나 닮은 거지 누구 닮았겠어요?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뭐 양쪽 집안 싸움으로 그냥 번져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의 격려함을 입고서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줬다라고, 그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조크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사살합니다. 예?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루디아 회원들이 먼저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하는 것으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말을 하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혼할 때에 금반지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왜 금반지를 선물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은 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